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고 풍성한 정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라 하실 때 거역했고, 화목하라 하실 때 다투었고, 온유하라 하실 때 거칠었습니다. 기뻐하라 하실 때 원망했고, 기도하라 하실 때 염려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허송하였습니다. 주님, 과거 재앙적인 모든 생각과 태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지향적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분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 오곡백과가 알차게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도록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 앞에 대면 및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범한 죄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행이 일치하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의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베풀 줄은 모르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칭찬에는 인색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안의 모든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든 장안의 건속 형제자매들의 고향 방문길에 동행하시어 오고 가는 발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방황하는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 정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감염병의 어려움과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분열로 많은 실업과 경제적 불황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옵시고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속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병화와 싸우며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환난이나 시험 중에 있는 성도,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 사랑.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준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고립무원이 되어 인생이 힘들고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구가 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라서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그 친구 이름은 재물입니다. 둘째 친구는 친한 친구라 자주 만나고 끈끈하게 지냅니다.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사람입니다. 셋째 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입니다.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고 그럭저럭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대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제일 좋아하고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내 인생을 얼마나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재물은 유용한 도구이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존재이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물은 죽음 직전까지만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장례식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도 죽음 넘어 내세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됩니다. 그런데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의 절망 상태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야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승객들의 한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주도 선원들도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당당하게 외치는 바울의 모습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보시는 대로 표제가 없어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저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 역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파 많은 세상이지만 꼭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본래 특별한 소유도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박한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으로 차기 왕에 예선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곁에 몰려들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일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가족들과 많은 신하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시같이 괴로움을 준 적도 있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중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왕 되는데 상상한 지장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전쟁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가다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 일행에 거주했던 시글락을 노략합니다. 방어하고 약탈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납치해 갔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평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어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낫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최선 혹은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좋다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최선, 베스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등 이방 족속도 문제였지만 이스라엘의 내부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결국 그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히 고백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 자산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 역전 가운데 절실히 체험한 결과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길을 써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항상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마다 신앙을 다지고 또 다지기 위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인생의 현장, 실전에서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조 또 강조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자기 자신의 힘과 재주를 의지해 보아도 소용이 없고 세상에 높고 강한 자들을 의지해도 별게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절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 요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인생 역전 가운데 절실히 체험한 결과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혹은 아무 때나 무조건 편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부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참모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것이 걱정인가? 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몰라 걱정일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면 먼저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만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암울한 모습으로 있어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성결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첫째로 내가 성결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와는 상극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증거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반지성적이고 반신앙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혹시 죄를 짓거나 실수하면 무조건 감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치도록 권유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된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편들어 주십니다. 만일 성결하지 못하면 그런 가운데 아무리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해도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해서 성결하게 해주십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모범적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그 저변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 당시에는 그 신앙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나치 정권의 잘못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심지어 군인들의 요대 버클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독일어로 Gott mit un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치 독일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전후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신앙을 회복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오늘의 독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싶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막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고 마땅히 해야 됨에도 안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많은 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데로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제법 큰 돈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회개합니다. 5달란트 받던 종은 갑절로 남겨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갑절로 남겨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물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 후에는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어 놓았는데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칭찬과 축복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만한 사람은 오히려 입는 것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마을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별명이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주민들과 성경책 등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합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다그쳐 묻습니다. 당신 우리 공산당 덕분에 사나? 아니면 하나님 덕분에 사나? 그 강함에 못 이겨 한 명 한 명 신앙을 부인합니다. 드디어 그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을수록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산당원 책임자의 입에서 믿지 못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지! 이제 그만하고 그분 책을 돌려주고 보내드려. 그러더니 이미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 믿으려면 저분같이 믿어라. 그 장로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 인생의 승부가 기도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 공격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의 광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현장의 전투는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하는데 승부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의 끝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지쳐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수세에 몰립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바치고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성경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석을 저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평양의 숭실정문학교 재학 시절에입니다. 고학을 하느라 영심한 약을 판매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학감 선교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철도 호텔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들어 직원들 영어 회화를 배워야 하는데 선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자신보다 회화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간단한 영어라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책 공부만 해서 회화는 서툴렀습니다. 즉답은 못하고 큰 근심에 빠졌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싶어 밤마다 성문 밖 교회 가서 몇 시간씩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잘할 수 있었고 호텔 직원들이 잘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험악합니다. 풍파도 많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내 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세상에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신앙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담대히 외치며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담대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을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중환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이동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반석 위에 소리가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신주의 뜻과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안교회 권석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경제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용기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명절 기간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론에서 10월 첫째 주일, 10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요원 포함 40명까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단 화보는 곽금신 권사님, 자녀 김현수 집사, 기술사 합격 감사로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마 민승리의 은하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문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